또 성경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비밀이 있다고 하니 성경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전도자에 의해서 조그마한 포켓용 성경을 하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것을 읽으려고 딱 폈는데, 이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되잖아요.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끝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끝도 없이 이 성경 전체는 다 이런 책이구나, 족보책이구나,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따분한 책, 재미없는 책 덮어버렸습니다. 이 17절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 다음부터 읽었으면 제가 성경을 아주 재밌게 읽었을 것 같은데, 앞에 이 17절을 극복하지 못해서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마 저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들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의 저자라고 하면 요 족보를 딱 빼버리고요,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부터 먼저 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읽을 수 있을 텐데, 왜 여기 족보책부터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 나중에 마태한테 가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신화 같은 말씀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서, 이 동정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족보 이야기를 마태가 딱 넣어서 정말 이 기록이 실제의 기록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다른 어떤 신화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창조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신화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단군 신화가 있고, 다 어떤 그 나라를 세운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일부러 지어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 역사 속에서 실제했던 이야기고 정말 족보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계보는 이러하니라 돼 있죠.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이 계보란 단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 계보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같은 게네시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오늘 읽었던 18절의 이 나심은 1절부터 17절까지와 또 18절 이후에 동정녀 탄생의 그 신화 같은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켜주면서 동정녀 탄생의 이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이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령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에는 매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이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먼저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다니,
처녀가 임신하다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은 굉장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 그런데 율법에 반대가 되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내에게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억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모가 그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단계입니다. 연애 결혼할 수도 있고 중매 설 수도 있고, 대부분 당시는 부모님들이 서로 중매를 해가지고 부모님들 사이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결혼을 시켰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어떤 결정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최종 결정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돼라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싫어도 부모님이 돼라고 하면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은 뭐부터 시작했냐면 약혼부터 했습니다. 약혼. 이 약혼의 단계인데, 여기서 이 약혼의 단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약혼과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혼하고 나면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곧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약혼할 때 파혼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식적인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혹은 관습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약혼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 쓰고 있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할 때 그 마리아를 향해서 너의 아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약혼을 딱 하고 나면 먼저 이제 신부 집에서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서로 만나지 않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따로따로 별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남편은 뭐 하냐면 1년 동안 돈 법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장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제대로 장만되어지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장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장인 어르신, 내가 이 정도 준비했는데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 더 준비해 라고 하면 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뭐 하고 있느냐? 남편을 맞이할 때까지 자기의 몸을 단장하고 또 집안 살림을 배워가면서 이 결혼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서로 부적절한 관계들을 맺었던 것들은 다 끊어내버리고, 이제는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정결케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이 1년이라고 하는 약혼 기간이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딱 되어졌을 때, 장인의 마음에 참 흡족하게 되어졌을 때 서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결혼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그것은 이 맨 마지막 단계의 결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잔치를 베풀면서 일가 친척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단계죠? 네, 약혼한 단계입니다. 약혼. 비록 동거하지는 않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깨끗이 하는 그런 부부의 단계, 법적 효력을 가진 단계. 그래서 만약에 이때 문제가 생겨서 깨어지게 되면 이것은 파혼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때 문제가 하면 그 사람들은 유부남, 유부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번도 동거해 본 적이 없는 그 여인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아기가 있다, 임신되었다, 잉태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요셉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억척이 무너졌겠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의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은 엄중한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녀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알려지게 되면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남편의 의지, 아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재판관에 맡겨지게 되고 그 재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바깥에 끌려내어져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그 간음하여서 음행 중에 잡혔던 그 여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서 이스라엘 중에 죄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요, 대부분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끔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남성 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 남성 중심의 사회의 그 위상을 높이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사회라고 그랬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내까지도 내어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목적들 때문에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지었다 해버리는 겁니다. 죽이게끔 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의로운 사람,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에게는 마리아에 대한 동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심란했을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지킬 것인가?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정의를 선택하려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선택하려니 정의가 울고, 참 갈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1년 동안 그래도 나와 결혼할 것을 그날만 고대하고 고대하면서
열심히 뼈 빠지게 노력하여서 집을 장만하면서 이렇게 고생해 왔는데 아이를 가졌다니. 나는 한 번도 저 여자와 동거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니. 남의 아이를 가졌다니.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큰 배신감 속에서 사실 사랑을 더 하면 더 할수록 배신당하게 되면 애증이 있잖아요. 더 큰 배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참 모질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그 애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모순된 말씀입니다. 의롭다, 당시 의롭다는 기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당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남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줬을 때 그때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만히 끊고자 하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여자는 간부입니다. 여자는 음탕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감추어 두는 것은 죄를 은폐시키는 것이고 또 죄를 오히려 두둔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코 의로운 자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19절은 굉장히 모순된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치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을 향하여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단어의 정확한 용례를 알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짜딕이라고 하는데 이 의로움은 세상의 어떤 정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맺어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의롭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노아가 당세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세상적인 눈의 기준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 사회의 의로움의 기준은요, 잘못된 기준입니다. 이것은 율법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똑같이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똑같이 지킨다고 해서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의로움이란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뭔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끊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착했기 때문에 끊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악랄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면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에 상당한 손해를 얻기도 하고, 혹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 찍히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때 그 문제가 내 잘못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그나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니까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억울하게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죠? 피가 솟구치는 격한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성도는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먼저 분노를 가라앉히고 곰곰이 자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거나 실수하신 적이 없으셨지. 지금까지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하게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놀리키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생일 파티할 때, 깜짝 파티를 할 때 보통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깜짝 놀래켜줍니다. 그 사람이 눈치를 채버리면 감동이 극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음침한 곳에 딱 데리고 가서 불을 딱 꺼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긴장감을 막 돋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이 딱 켜지면서 생일 케이크가 딱 등장하고 박수를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때요, 펑파리가 터지고 폭죽이 날리고 감동이 극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나중에 엄청난 감동 주려고, 복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요셉에게는 바로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로움의 기준은 당시 유대인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참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죠. 하지만 그는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정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율법이 허락하는 그 범위 내에서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의로움이죠.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생명 살리는 목적으로 자기가 이것을 지키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마리아가 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마리아 태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살잖아요. 그 생명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사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개역 개정판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나타나는 단어가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라. 23절에는 이 보라라는 단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라가 나와야 합니다. 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보라는 단어는 경악할 만한 이 사건이나 행동을 예시하는 도입부에 기록하는 이 감탄사입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게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어지면서 이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1절부터 17절까지 이 전체적인 거는 계보, 그 다음에 18절부터 성령의 나심, 이 둘 사이에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는 너무나 경악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에다가 헬라어로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써놓으세요. 보라라고 써놓으세요. 성령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없는, 그래서 암흑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나타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얘기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무서워하다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2인칭 단수 수동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다, 이게 얘기 아니라 뭐냐면 주저하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주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주저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미 요셉은 마리아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는 이미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갈등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마라.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얘기는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게 되면 보통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잉태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떤 관계를 통하여,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이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처녀의 몸으로 그냥 들어오셨다는 거거든요. 들어오신 겁니다. 어떤 다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나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거나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되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혀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이 벌어진 그 간격을 서로 메꿔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됐던 그런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거룩한 목적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동정녀 탄생이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초자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갈등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 안에 데려오기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갈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말씀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엇입니까? 우리 2주 전에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눴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요셉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딱 나타나고 얘기해도 갈등을 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미는 겁니다. 여기 봐라,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 바로 너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갈등하지 말아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런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신의 의심들을 다 철회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의로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씀대로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답을 찾았습니다. 분명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딱 주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무엇에서부터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좋은 책들 많습니다. 수많은 강좌들 많습니다. 세미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도움은 되겠죠. 성도의 진짜 삶의 근본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문제도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어디 있을까? 말씀에 찾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정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토요일 되면은요 밤늦게까지 일을 안 하잖아요. 딱 끊어버리고 주일 말씀 정말 잘 듣기 위해서 자기 목욕을 단장하고 준비해서 일찍 자고 깨끗하고 아주 참 맑은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이고 그 한국교회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일찍 나와야 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때로는 메모도 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그 메모한 말씀을 주중에 또 묵상하고 붙잡고 제가 우리 강화우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 그것을 딱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내가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감격했을 것입니다. 감동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 마리아가 참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너무나 참 고통스러웠지만 정말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더군다나 그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고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야, 그분이 오시는구나,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더니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랐겠습니까? 아마 그는 참 자기 아내한테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참 오해해가지고 뭐 이혼하겠느니 뭐 하겠느니 뭐 조용히 끊겠느니 뭐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천만 다행이다. 내가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인 남성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아내가 했던 그 일들을 막 외치고 다니지 않은 거 참 다행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라도 달려가가지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얼싸안고 뽀뽀라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침에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저는 여기에 한 단어를 원문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넣어보고 싶어요. 즉시 즉각적으로. 아마도 그는 참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한 달음에 달려가가지고 정말 미안하다. 근데 마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뭘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참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배가 불러왔고 똑같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의 어떤 핏줄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온 그 아이가 아닙니다.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바뀌었습니까? 요셉이 바뀌었죠. 아까까지는 울상지었던, 분노에 빠져있는, 원망했던 그 요셉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감격과 기쁨과 또 사랑함의 고백과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대와 감격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 안에서 참 온유함으로 행동을 했었고, 또 그것이 말씀 안에서 그 섭리가 깨달아졌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성도는
사람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은요, 매우 불완전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정의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따라가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막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준비하며 그 안에서 함께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23장에 보면 노엘 노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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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이 노엘이 뭐냐면 이 프랑스 말인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익숙치 않은 말이죠. 근데 그냥 아무런 뜻과 이유도 없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이것은 기쁨의 탄성, 기쁨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가 되게 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일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내 생각하는 어떤 정의로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리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이 성탄절, 이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